2021년 1월 17일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둔하여 우리의 보기 좋은 대로 하루하루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종교 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 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강사님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부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사랑부 친구들을 못 본 지가 또 다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시간을 세어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로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마주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율동하고 또 이부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음식을 떼며 떡을 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함께 웃고 뛰어놀 때가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새로운 환경,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참 많이 지치고 힘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전염병의 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믿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느껴졌을 때는 무언가 두리뭉실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모든 것들을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림자가 없으시고 또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것 외에 얼마나 확실하고 마음 평온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신부된 자의 길에 서 있는 것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대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금 더 실천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말씀을 행함으로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넘어가길 바랄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음을 기억해야 하고 또 오늘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을 살펴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셨을 때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시고 각각 구분을 하세요. 의의 상징인 양의 무리와 악의 상징인 염소로 구분을 하시는데 그리고서 의의 상징인 양의 무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35절과 36절에서 내가 주일 때에 즉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의인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의외죠. 의인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0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의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또 사랑을 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의인들의 선한 행위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선한 행위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4절이죠. 34절을 보면 이미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그 차세세 온 세계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우리의 어떤 걸로 말미암아 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 이어서 나오는 악인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의인과 반대되는 왼편에 있던 악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악인들도 의인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44절 말씀처럼 악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해요. 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죠. 같은 나름의 선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차이가 작은 자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에요. 악인들은 그들이 상 받을 줄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내가 나중에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 이용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남의 눈에 띄는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 즉 세상에서 소외받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들을 위해 남몰래 돕고 헌신하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었던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의인들이 해야 할 본분으로 여겨서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으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했고 행위로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이에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이 껍데기에 불과한 선한 행위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악인들이 말하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인 그 구원의 선물을 더욱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길에 가던 중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를 구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자신이 더욱 열심히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헤엄을 치는데 도움을 줘서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를 구해준 사람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우리의 구원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다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남몰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당연히 행해야 하는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과 친구들도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의 당연한 본분임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더욱 열심히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해요. 이것이 큰 자에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신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게 아니라 교회만 생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신부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훗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감사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강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실천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하고 베풀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식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백신과 치료제를 의지하기보다는 이 전염병의 시작과 끝을 모든 것들을 종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부 표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부. 1월의 말씀 강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대로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 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된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